내일이면 설 명절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있는 자리가 참 불편할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황제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지만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나오는 셋집이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셋집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물질을 모아 바울에게 함께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편지를 써서 보내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의 매임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요약하면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내가 순교하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먼저 따뜻하고도 애정 어린 말씀으로 그의 매임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한 후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더하여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이 빌립보 1장 2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27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우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됨의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본문 바로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4개 조건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두 번째는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세 번째로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4개 조건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가지 가운데 앞에 2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 하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2가지, 성령의 무슨 교제와 긍휼이나 자비는 성령님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조건절이 모두 1등급 조건절입니다. 헬라어의 1등급 조건절은 무엇을 가정하기보다는 있는 사실을 기정화할 때, 기정사실을 뜻할 때 쓰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 말씀도 바로 동일하게 헬라어의 1등급 조건절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미 그들이 받았고 또한 현재 누리고 있는 4가지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4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그랬는데,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그랬는데,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전해준 그 권면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의 위로도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그랬는데,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교제가 그들에게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다양한 은사도 있었고 성령의 열매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번째로 긍휼이가 자비가 있거든 그랬는데, 성령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이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전해준 말씀의 권면이 있었고,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긍휼과 자비하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이 힘써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간절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몸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성령님이 이루신 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바울은 하나됨의 동기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들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았으며 성령의 교통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 2절에 하나됨의 의미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받은 동일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 간에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뜻을 합하여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뜻을 하나로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받은 권면의 말씀이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교제가 있었고 성령님으로 받은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님을 따라 뜻을 합하여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한 마음을 품어 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뜻을 합하여 서로 간의 긍휼과 자비의 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의미이며 하나됨의 본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임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결과입니다. 반면에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피차 물고 먹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어렵게 하는 그런 뉴스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이 이렇게 다투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와 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비방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능과 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하나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서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아무 일에든지 서로 다툼으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툼은
헬라어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게 하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육신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툼이 있으면 결코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또 아무 일이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허영은 헛된 영광을 뜻합니다. 서로 다투며 자기를 높여보았자 그것은 헛된 영광을 얻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다툼과 허영의 반대말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연합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하나됨의 방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랬습니다. 대개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불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일만 돌보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봅시다. 내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또 적극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내 일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일도 소중하며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앞서 본 대로 바울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기뻐하는 까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비방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결론적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가 순교하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그가 살면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설 것이기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4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바울의 마음속의 기쁨은 더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됨의 동기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됨의 의미도 배웠고 또 하나됨의 방법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번창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